그 시간에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하여서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은 더 답변을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오늘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면서 그 여러분들 해 좋을 때 닭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니다. 자, 오늘 닭 드셨다고 해서 닭 조는 것처럼 조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영원한 승자도 없고요, 영원한 부자도 없고요, 영원한 젊음도 없고요, 영원한 아름다움도 없고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영원한 나라도 없고요. 영원한 게 도대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지배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망.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물럭 저들이 지금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뒤에 늪에서 도대체 해방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을 뺏겼으니까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것을 하나 만드셨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만 영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음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확실한 영광과 승리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뭐예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분만이 완전하시며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 이름만이 영원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하여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그래서 그랬는데 완전한 주,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이한 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확 내어쫓김을 당하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싸우려고 들어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일곱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탄이 그 내어쫓기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고요. 그 내어쫓기는 장면 중에 내어쫓기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힌다는 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힌다는 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인데 지들이 지금 꾀야 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깨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이끌어가는 온전히 진리를 따르게 생겼으니까 싸워야지요. 악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 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절로 2절, 우리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같이 눈으로 훑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는 어때요? 여자, 해산하는 여자, 아파하는 여자, 연약해요. 여자는 약하나 누가 강하죠? 엄마는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도 이 엄마는 힘을 쓰고 용 쓰면서 지금 생명을 걸으면서 아이를 낳고 있는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여자 보듯이 그렇게 연약하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강하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연약하게 봤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교가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풍채도 볼 거 없고 연모할 것도 없고 별로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있어 보이질 않는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잘생겨야 되는데 별로 풍채도 좋지도 않대요. 조그매요. 자, 근데 교회의 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바로 성도인데 해산하는 여인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해산하는 아줌마예요. 애기 낳는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로 봐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해산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한다니까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또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어떤 분이세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 성찬식 했죠? 예수님의 피 먹었죠? 마셨죠? 살 먹었죠? 우리 다 뭐예요? 한 몸 되었고 한 피 받은 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은 참포도 나무시고 나는 주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고 나가 그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바로 뭐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해산의 고통이 뭐야요? 여러분 영혼 구원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여자가 배앓이를 하고 배가 뒤틀려서 하늘이 노래지고 각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죽었는데 나오는 거. 그 고통을 가져야지만 나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산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 나으셨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 이해되셨죠?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바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성경이 가장 깊은 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정도는 이해가 돼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까이 접해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갑자기 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해에 비치시는 빛 대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광채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빛 되신 교회, 빛의 사자들이 모인 교회.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달은 뭐예요? 세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점령합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내 발 아래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죠. 기독교 교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내 발 아래 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여인은 그 교회는 어때요? 계속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가 7안간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여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확 보여요. 근데 큰 붉은 용이 와 머리가 7개가 확 근데 거기에 뿔이 쫙 여러 머리가 그냥 7안간을 쫙 여러분 만화에서 많이 봤죠? 예, 만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탄이요 아주 잔인한 거 불다 잔이다 핏빛 잔인하다 뿔 힘이 세다 능력도 세다 머리 7 지혜가 엄청나다 간교한 지혜가 간악한 지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꼬리기도요 4절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여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자 이분은 3분의 1의 누구라고요? 별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해요.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였어요. 누가? 사탄이 용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탁 떨어뜨리면서 자, 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런다. 우리 삼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 하나를 이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입 벌리고 있어요. 저거 먹어버려야지. 낳기만 해 떨어지기만 해 나오기만 해 쏙 꼴딱 먹어버려야지.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서 성장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 왔다가 신앙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그렇게 기다린다니까요. 교회의 해산의 고통으로 난 그 정말 아름다운 자녀 내가 돈 주고도 값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그 고통을 주고 난 그 성도 하나를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쫙 기다리고 그냥 7개를 아주 그냥 지혜롭고 간교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면 어쩌냐. 아이고 참 돈 주고 앉아가지고 뭐했냐. 아이고 잘났다 정말 이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뿔이 탁 있어가지고 야 너 이래도 그럴래? 팍 치면서 야 이거 봐 교회 다니면 이런 일 생기는 거 가지마 팍.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뿔이 있어요. 힘이 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 7 지혜 있죠. 그 다음에 붉은 용 잔이네요. 너 이제 요때 됐다. 요때 딱 꺾어가지고 내 고개를 팍 꺾어놔야지. 사단의 특성이에요. 교회를요 먹어치우는 게 저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딱 입 벌리고 있다니까. 특별히 성도들 중에 초신자들은요 아주 이제 봐요 낳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것도 3분의 1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해가지고 머리가 막 7개가 막 어우 그 정도로 잔혹하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 다니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해요.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알면요 확실하게 내 믿음 지키는 성도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으로 피값으로 난 그 교회에 정말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둬요?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음에 장차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그곳에 계실 분이에요. 그죠?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사탄은요 계속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한테 핍박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없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도 당할 거라 그랬죠? 너희는 환난은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환난 있다 그랬어요. 핍박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를 따라하십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딱 붙들고 어디 사탄아 내 자녀다.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나의 자녀다. 그러면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또 장면이 있다가 슉 또 다른 장면에 또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서 12절 말씀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내려 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는 그래가지고 위험을 과시하고 아들을 위협했어요. 핍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가셨단 말이야.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에 저들이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들이 그때에 거기에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그 용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딱 나와요. 자, 용은 뭐라 그랬죠? 사탄, 마귀, 뱀, 옛뱀, 간교한 자,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을 막 미가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싸우기는 싸우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가 동시에 그것은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거 맞아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하물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부시시는 거예요. 머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내면서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까? 완전한 부활이었으며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저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뭐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 여기 좀 상처 좀 까졌네. 좀 까졌어. 이게 머리를 상했다는 건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 잡는 거예요? 머리 잡잖아요. 잡힌 거예요. 이 장면을 요한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속이는. 자꾸 속여요. 이 정도면 돼. 아이고 괜찮아. 됐어. 아유 이 정도면 돼. 양심 있으면 됐지 뭘. 아이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떨라 그래. 유별나게 하지 마. 거기까지. 아이 교회도
아유 그 정도면 열심히지. 뭘 깨요 기도해. 새벽 내 주책이야. 잠자. 감기 걸리면 어떡하고 아프면 어떡하고 피곤해서 이제 그러다 큰일 나. 그냥 자. 아니 진짜예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가 음부의 세계를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음부의 세계에 지게끔 저들이 자꾸만 속삭거려요. 사단의 속성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그래요. 울컥. 아까도 그랬죠. 애기만 낳아봐라.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세상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잔인해도 그렇게 아니고 핏덩어리를 낳자마자 먹겠다고 입 벌리고 있으니 여러분 사탄이들 절대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먹힐지 몰라요. 해산의 고통? 잠깐이에요. 나는 죽으라고 해서 힘들게 낳는데 낳자마자 먹힐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죽으라 정말 죽기까지 하셔서 살렸는데 나는 홀딱 먹힐 수가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속이는 자 사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이 가져갔던 여러 가지 좋은 목회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예화 중에 굉장히 괜찮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속인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무엇으로 속입니까? 지식으로, 먹거리로, 쓸거리로, 물질로, 그 다음에 좀 더 앞서간다면 나의 명예로, 미래로, 이런 것들 가지고 나한테 과대표장을 싹 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울이에요. 허울, 껍데기, 포장이라고요. 그야말로. 그런데 일본의 대학자가 어느 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나룻배. 뭘 탔다고요? 나룻배. 여러분 나룻배를 탔습니다. 꽤 넓은 강이라 가지고 배를 막 타고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자가 일본 학자가 사공계에 말을 건네요. 사공은 열심히 이제 배를 잡고 있어요. 으이야 이 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갈까 하면서 막 가는데 사공 양반 히라베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뭐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플라톤의 철학을 모르는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군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예요. 그런 프랑스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자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시오? 웬걸요 그런 것도 제가 알 수 있나요? 참으로 안 됐군요. 아니 당신은 나머지 인생의 4분의 1도 잃어버렸어. 프랑스에 유럽이 있어요. 예술의 나라죠. 계속 모른다는 사공에게 학자는 아이고 참 피었어. 그래서 계속 난감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는 좀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학자 어른 전 그런 거 다 모릅니다. 몰라요. 아이고 참말로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노를 져요. 열심히 계속 질문을 퍼붓다 학자가 이제 불쌍하다는 듯이 사공을 쳐다봤어요. 그러던 중에 배가 이제 거의 강가에 다다를 쯤이었는데 강 어귀쯤에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닥치면 바람 때문에 그만 배가 훅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물에 빠진 사공은 허우적거리면서 확 쓰면서 막 이제 수영을 하면서 자 학자 어르신 학자 나리 자 학자 어르신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수영 못해요. 그렇다면 학자 어른은 목숨을 잃어버렸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요? 조금 가졌다고요?
세상을 좀 안다고요? 한심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단은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있어? 너 이거는 가졌어? 너 열쇠는 몇 개야? 너 통장 잔고는 얼만데? 네가 몇 살인데? 너 뭐하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난 생명은 있어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친구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아무리 속이는 자로 내 옆에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래저래 자꾸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자꾸만 이 속에 버겁게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구원의 주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용은 쫓겨났어요. 제 아무리 뿔이 있고,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속이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큰 음성이 들려요. 요한이 또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바로 보니까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찬양해요? 하늘의 큰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그들이 이제 쫓겨났다. 나를 그렇게 겁주고 그렇게 노련하게 나한테 희롱하고 조롱하고 나한테 그렇게 속삭이던 것이 이제 쫓겨났어. 넌 거기까지야. 다 죽었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더 찬양을 받으시느냐 보니까 이 형제들이 한쪽으로 쫙 보여요. 근데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진실한 성도. 복음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먼저 간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간 성도님들 있죠? 먼저 간 내 엄마, 먼저 간 내 아버지, 먼저 간 내 친척 다 있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증거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 있대요. 그들은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우며 그 주님이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자, 그러나 바다는 화 있어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제 땅으로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지금 세상을 밟고 있는 이 땅, 이 우리 세대의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핍박할 건지 보여지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면 뭐예요? 지금 굉장히 독이 난 거예요. 독이 뿜었어요. 독 뿜었다고요. 쫓겨났는데 뭐 못해? 나를 쫓겨냈어? 두고 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독 뿜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어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먹으려고 했던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독이 나와요. 독이. 너 만나기만 해도 죽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치 죄수가 잘못을 범해서 이번에는 들어가면은 깜빵 사람이 너무 길어. 왜냐면 이제는 정상 참작이 안 돼. 너 나 신고하면 죽어. 그랬는데 보니까 신고했어요. 들어가가지고 3년을 써. 거기서 칼을 갈아. 넌 가면 죽었어. 내가 다시 여기 들어와도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 있죠. 사탄이가 그렇게 독이 받아 있어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탄은 갈 곳이 없다. 독을 뿜었다. 나를 삼키려 든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왜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근신하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너를 삼키려고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저를 따르시면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직 구원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의의 흉배. 뭐예요? 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벌컹 뛰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띠를 껴야 돼. 진리의 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불변하는 말씀. 나는 그것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틸 거야.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주 말랐어요. 우리 권사님은 허리띠를 안 하면 안 되세요. 쓰러져요. 허리를 꼭 여기다 뭘 묶고 계셔요. 힘이래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에요. 힘. 그런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쫓아하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워크가 튼튼해야 돼요. 빵꾸 나가지고 물이 찌걱찌걱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갔을 때 막 돌밭 풀밭 같을 때 푹푹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뚫고 들어와 봐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튼튼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방패. 어떤 것들이 나한테 쏴봐라. 난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해봐. 공격해봐. 착착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쫙 부어서 악한 막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봐. 근데 짠 그랬는데 칼이 무려 요만해. 응? 말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예배도 엉터리 드리고 예배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서야지. 성령의 검이 그냥 팍팍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쫙 옆구리 찌르면 주의 세르바로 팍 나와가지고 그냥 긴 게 짱 나와가지고 얘는 짧아가지고 잉잉잉잉 그런데 나는 퍽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영화 볼 때 막 무협 영화 볼 때 막 창창창창 하는 그러한 치열한 그런 것들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재밌다. 야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잘 만들었네 막 이러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봐야 돼요. 좀 입체적으로다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엄연히 입체적이다. 열심히 좀 보자. 아멘. 영화를 2시간을 보면 성경 말씀 20분 좀 봐요. 아니면 2분이라도 봐요. 찔리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시작. 14절. 마지막. 예, 여기까지 읽어봐요. 자, 핍박받을 것이나 승리하리라.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딱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착 박해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땅에 있는 거하는 우리 예정교회. 예정교회를 죽었어 이러면서 막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속임에 당할 거예요, 안 당할 거예요? 당하지 마요. 제가 슬퍼요. 제가 어쩔 때 제일 슬픈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제대로 예배생활 못하거나 성도들이요, 떠날 때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세워가고 있는데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현장 가운데 나타날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나 세상의 생각들,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자꾸만 흐려가지고 우리를 꼬이는 것들, 죽이려고 하는 것들한테 넘어가지 맙시다. 핍박받으나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매, 여자가요 큰 독수리 하나님이 쫙 날개,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보호예요. 하나님이요, 사탄이 강하게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또 가만히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날개로 우리 예정교회를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쫙 피시고 계시는데 이 안양 구동을 갖다가 그냥 푹 덮고 계시고, 나아가서 이 안양 땅을 푹 덮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자녀 될 수 있도록 딱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까불지마, 내 새끼들이야. 누가 내 자식한테 여러분, 독수리가 딱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 누가 와가지고 감히 그 자식을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에 있을 때의 실제 말하는 한 1260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3년 반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약교회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이후의 대환란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딱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그날 하나님이 이르는 그날 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늘 주님 앞에 피해야 돼요. 우리 어디를 피해야 돼요? 네. 교회가 어디를 피하겠어요? 주님 앞에 피해야죠. 독수리의 날개를 피해야죠. 어디 가서 피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배신당해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상대로 두세요. 믿음은 누구한테만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그게 진리예요. 사람을 자꾸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랑만 해주세요. 이해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곳도 어디예요? 사람한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피하세요.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사람한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여서도 피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통해서도 피하게 하시고, 만날 만한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도우시사 역사하신다고요. 주께 피하시기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그런데도요 뱀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쫙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데 이게 까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데도 까불어요, 사탄이요. 교회는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교회는 누가 임재하세요? 그런데도 사탄이가 역사한다고요. 왜요? 이 땅에 임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독이 바짝 나 있다니까요. 하늘에 거할 데가 없어요. 이제 영원한 때를 지금 다 놓쳤어요. 저들은 이제 저 음부로 내려가야 돼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자기 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저들이 정말 이 역사적 사명을 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이제 내가 물을 태우면은 여기에 여자가 쫙 있다가 에 하고 나와서 딱 쓸려 내려올 때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진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 날개 그늘에 있으니까 이제 또 물을 갖다가 쭉 빨아서 휘 쏘면 그때 탁 내려올 때 야 이제 떠내려오는구나. 웬 호박이냐? 넝쿨째 굴러오는구나. 그러면서 싹 떠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탄이가 얼마나 성도들이 굴러떨어지기를 미끄러 떨어지기를 정말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못 느끼죠? 사탄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가까이에서 종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불행이에요. 늘요 영적으로 민감해집시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점심 때 기뻤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많이 찔려요. 다 제 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더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찔린대요.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지만 산 자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 딱 가가지고 자 시체요. 내가 여기 찔릅니다. 찔르면 아프지요. 꼬집읍니다. 아이야! 그러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망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꼬집어 보세요. 하다못해 식물인간들도요. 요렇게는 움직여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지만 영적으로 산 자예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요. 주의 나라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둔해지세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해지세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약으니까 자꾸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 돼요? 아니에요. 네, 똑똑한 채에다가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께 지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요 좀 미련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아지세요. 민감해지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냥 영적으로 씨름할 때는 그냥 민감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다 걸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하세요.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냅둬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예배?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래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마치 읽읍시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며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전히요 보호 아래 있는데도 호시탐탐 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물을 뿜어보고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괴롭히려고 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움직이세요. 땅의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며. 누가 도와줘요 이번에는? 땅이 도와줘요.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땅이 움직여요. 아까 조지 6세 왕 얘기하기 했었잖아요. 조지 6세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이 답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숨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교회에게 향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또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여러분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계명. 여자의 자녀들. 다른 여기 보면 남은 자손이라 했죠?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날 임하실 때까지 그 때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호가 차기까지. 어차피 구원의 날이 딱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의 하늘에 먼저 간 자들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디 속해 있어요? 네. 이런 우리에게 누가 공격한다고요 지금? 사탄이가 공격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별로 느낌 없어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줄 알고는 있어. 사탄이가 날 좀 괴롭히는 편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간혹 친구도 하자. 심심하면 놀러와.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재는 거예요. 근데 죽기 살기가 목숨을 딱 끊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금 먹어버릴 거예요. 영생의 길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 놀이 타지 말고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나를 꼬이고 요즘 특별히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에 있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저기 카바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룸사롱 가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기 가가지고 모르는 여자하고 느낌 좋네요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밥 사주고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 사탄이가 하는 짓을 쫓아하냐고요. 그게 사단의 새끼 뱀 새끼죠. 마귀 새끼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이요. 핍박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분명히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밥이 아니라 주님의 용사 됩시다. 저들을 밟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교회 해산의 고통으로 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입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 다음 장으로 연결해 보면은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답니다.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요.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모래 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튼 뭐 그것은 성경적인 거 이제 또 다시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질 것이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여자의 수고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런 중에 자녀를 꼭 지켜냅시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갑시다. 다 승리할 수 있는 핍박받는 선도이나 환난은 당하나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러분 새벽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고난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깨어 있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오늘 밤에 내일 밤에 그 침대에 가서 자겠습니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 사이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번에 역사가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우리는 무엇할까요? 어떤 사모님은 이미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3개월이라면 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겠다 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신방하며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또 그 사모님의 마지막 뜨거운 기도를 받기 위해 뜨겁게 예배하다 보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사모님 죽지 않는 기적이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에게 이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하여 살릴까? 내가 무엇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젊다고 더 많이 살 줄 알고 내가 노인이라고 얼마 살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것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주신 그때에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핍박받는 성도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이 어찌할 바 몰라 전할 수 없어서 밤새 아버지 정말 사투를 벌였을 때 이제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보고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부족한 종 진리와 지혜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오직 정말 정신을 차려 깨어 사탄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아버지 먹히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자들 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